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면서 9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종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인 23장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지만 말씀 속의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믿음 가운데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엔 실수를 반복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의 고백처럼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 우리의 믿음은 커져가고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었을 때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사서 사라를 장사 지내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인생 중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은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개인의 스트레스 지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점수를 매겼는데 배우자의 사망은 사람의 인생의 수많은 일들 중에 최고점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일생을 같이 했던 배우자의 죽음은 엄청난 상실감을 주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힘든 일 가운데서도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준비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다시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이고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내인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를 매장할 땅이 한 평도 없는 것이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평생을 나그네로 살면서 아직까지도 전혀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오히려 그 땅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오늘은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자신도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남으로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었음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그 땅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그 땅의 소유자가 되고 주인이 되고자 한 것이죠. 믿음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도전이 되는 것은 믿음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믿었기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제는 땅을 소유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믿음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히 바라는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행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동으로 에브론의 밭을 구입합니다. 본문 4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땅을 구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기로 하고 사라의 장례를 위한 장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헷족속 사이에 몇 차례의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이 실랑이가 독특한 것은 서로 자기에게 좋은 조건의 땅을 사거나 좋은 조건으로 팔기 위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의 묘실 가운데 좋은 것을 골라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값을 치르고 땅을 사겠다는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랑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목한 땅의 주인인 에브론은 그 밭을 그냥 주겠다고 하고 아브라함은 헷족속이 모두 보는 앞에서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겠다고 하면서 몇 번의 실랑이를 벌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 실랑이 중에 헷족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말에서 지도자는 원어로 나시라고 합니다. 이 나시는 한 집단의 리더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엘로힘은 하나님의 뭐뭐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일반 명사 최상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최고의 뭐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의 리더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그냥 거주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 시대를 정의한 지도자라고 추도하면서 70년의 재임 기간 동안 인류의 진보와 인간의 존엄성을 진전시킨 여왕으로 추도하고 성명을 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훌륭한 리더로 기억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헷족 속의 말을 봐도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해축 속의 태도와 말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그동안 좋은 평판을 얻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들의 호의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굳이 값을 치르고 땅을 구입하기로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은 400세겔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도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막벨라굴을 평수로 따지면 200평 정도의 땅입니다. 그리고 은 1세겔은 노동자의 3, 4일치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은 400세겔을 지금으로 계산해 보면 약 10만 불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장례를 위해서 10만 불 정도의 금액을 제시한 금액에서 전혀 깎지 않고 값을 치른 것이죠. 현 시세로도 너무나 비싼 금액인데 아브라함 당시에도 굉장히 고가의 비싼 매장지를 구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모습과는 구별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아내를 2차례나 이방 왕에게 넘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많은 가축을 선물 받았지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비싼 값을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창세기가 묘사하는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뒤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숙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희생제사로 우리를 구원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죄와 싸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단번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성장을 이룬 후에 사라의 장례를 성숙하게 준비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신앙의 성숙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모습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마침내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구입한 막벨라 밭의 굴에서 사라를 장사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비싼 가격에 구입한 곳은 가나안 땅 마므레,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구입하여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수많은 증인 앞에서 에브론의 밭과 굴과 모든 나무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땅을 소유하는 데 집착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어떻게든 정착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곳은 이스라엘 조상의 가족 묘실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도 그곳에 장사되었고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도 그곳에 장사해달라는 요원에 따라서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곳은 선조가 묻힌 곳으로 그들의 존재의 시작을 알려주는 곳이고 그곳이 속한 가나안 땅은 반드시 소유해야 할 땅임을 말해주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번성한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미래를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그곳에 묻혀서 영원히 정착하고자 한 것이죠. 요즘 교회 주변에 있는 과일나무에 과일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이 익은 것을 동물들이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과일이 잘 익고 단맛이 나면 가장 먼저 새들과 다람쥐가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과일 하나를 온전히 다 먹으면 좋은데 어떻게 아는 것인지
단맛이 나는 곳만 골라서 먹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잘 익은 부분만 먹고 나머지는 그대로 버려져 있는 과일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반드시 거두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두지 못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의 시선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지향합니다. 크리스천들은 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지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죠. 누구도 그것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직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가나안 땅을 전부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 일부를 소유로 확정함으로 후손의 권리를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후손이 치러야 할 대가를 대신 치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후손에게 짐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더 멀리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레위기는 추수를 하면 떨어진 알곡을 다 줍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알곡을 남겨두라는 것이죠. 교회의 과일나무가 주변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물론 잘 익은 부분만 먹어서 버려지는 것은 아깝긴 하지만 들 짐승들도 먹을 것이 있어야 살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우리들만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우리 다음 세대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다음 세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믿음의 행동이죠. 믿음은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며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신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정착하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옮긴 것처럼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믿음에 근거한 발걸음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들을 허락하시고 수많은 축복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후손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어느 순간에 있을지라도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는 매일매일 성장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